참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타인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위해서 이 땅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승천시킬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소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래요. 이 기별에 늦은 비가 임하여서 외치는 기별을 우리를 예수님 오실 때 살아 승천시키는 기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놀라운 위기 앞, 직경 앞에 사단이 엄청 딴소리를 많이 해요. 딴소리를.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좀 쉽게 말하면 승천시키는 기별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타인의 소리로 자꾸 우리에게 넣어요. 그 소리가 지금 교회 안에 엄청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참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생략합니다. 진리는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워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고상한 가마를 지닌 진리는요,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설교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요. 마지막 음성을 들려줄 텐데 이 음성이 지금 교회에 들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타인의 음성인지 참 목자의 음성인지 한번 오늘 숙제를 내면서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말씀은 항상 오류로 감염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오류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성경은 정의합니다. 진리의 감화력을 떨어뜨리는 찌꺼기요, 찌꺼기. 성경을 가리키면서 그 성경 속에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가르침을 섞어 놓으면요, 진리는 효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교회 표준이 땅에 떨어져요. 아주 쉬운 예정으로 먹는 건 구원과 관계없다. 이런 거짓말이 교회를 다 병들게 해요. 병들게. 우리를 성취시키는 기별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기별이에요. 우리를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승천시키는 기별이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계명이 온전히 지켜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박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계명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타인의 음성이에요.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낮은 땅에서 영광의 나라로 승천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1, 12절 말하기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가리켜서 예복을 입었다라고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셔야 하늘에 가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의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 16절 인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한 창질의 썩어짐처럼 사람을 마하게 하는 헛된 말을 성경에 집어넣고 있어요. 바울은 표현하기를 저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같이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인간의 가르침을 막 섞어 넣어요. 성경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예레미야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하는 큰 두 세력이 지금 싸움터로 진군하고 있는군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큰 두 세력이 전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인칠 때까지요. 사단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숫자를 지금 헤아리고 있어요. 슬픈 사실은 많은 재림 교인들이 사단의 깃발 아래 속속 모여들고 있대요. 그 이유가 하나가 뭔가? 거짓말에 속아서요. 거짓말.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타인의 음성을 듣고.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거예요. 이 전장이 주도자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역으로 세우기 원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배경인데요. 보십시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이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누구보다 다른 도시 교인보다 더 신사여서 우리 이마엘 동산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신사적이란 말의 의미는요, 두 가지 번역을 좀 인용해 드립니다. 점잖아서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뜻이요. 또 다른 표현은 아주 고상하여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뜻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만 이것이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뭐 했더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선포하는 기별이 성경과 정언에 맞는가 연구하셔야 돼요. 최근에 작년 중간에 왔다가 목회자 하는 말이 호남 앞에 제일 큰 교회 목사예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원장님, 우리 일개 목사들은 말씀 원장님처럼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리한 부분은 높은 박사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친대요. 큰일 납니다. 우리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펴서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요. 체험. 수많은 사람은 거짓 체험에 쏘가 있어요. 그 체험이 성경과 안 맞으면 가짜예요. 성경이 체험의 시금석이고 성경만이 교리의 시금석이요. 오직 성경에 맞으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 성경을 그러한가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이요. 문지기는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어서 양들은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신의 양을 다 내어놓은 다음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목사들, 그 당시 목사들이요, 목사들.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누군지 아니?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뭐한다? 따른다. 이 말씀을 예리시는 말하기를요.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나한테도 있다. 저도 그런 양이었어요. 장로교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 와보니까 우리에 똥이 많아요. 슬퍼요. 염소도 많아요. 염소 새끼도 많아요. 다른 음성이 단상을 다 차지했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를 있게 되리라. 이것이 늦은 빛 때 완전히 이루어진대. 중요한 주제요. 참 목자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목자 때문에 많은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사실을 내다보셨대요. 주님이 목장으로 양을 모아드리고 싶은데 이리가 다 흩어버렸어요. 귀도 뜯어먹히고 코도 베어먹히고요. 오늘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참 목자의 음성이 뭔가? 타인의 음성이 뭔가? 참 목자의 음성은 완전한 율법의 순종으로 이끄는 소리요. 타인의 음성은 조금 못하도 괜찮대요. 이게 타인의 음성이요. 그런 음성이 지금 교회에 인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설교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참 목자의 음성은 뭐 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한 순종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타인의 음성은요, 조금 못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쉽겠죠? 예를 들면요, 완전하지만 하지 않음,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함, 이런 인간의 기기요, 궤변이 난무해요. 성경과 예언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면 여고 아니면 아니어요. 애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이론들을 분간해서 빨리 막아라. 그것이 흘러들어오면 교회는 망한다. 사람들 일어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어그러진 말이 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들을 가리켜요. 이 원문의 내용이요. 어그러지라라는 말의 이 원어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목적을요,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어떤 음모, 술수, 말들을 가리켜요. 진리를 조금 바꾸는 게 마귀의 전공이래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다르게 먹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먹는데, 거룩한 진리를 보통 수준으로 끌어내려고 사단은 애를 쓰고 있대요. 성경의 표준이 아닌 인간이 만든 조작품을 가지고 먹이고 있대요. 예를 들면 심판 때는
우리를 주님께서 도덕적으로 대하지 않고 품성의 완전을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yes, no로 본다. 이런 인간의 말이 교회를 인기를 쳐요. 그런 책들이에요. 여러분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타인의 음성을 먹고 죽으면 죽어요. 광주의 한 전도사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오기 직전 책을 가져왔는데 책이 한 페이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체의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말하고 닳도록 봤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다 카피해서 나누어서 청년들을 다 가르쳤어요. 이 전도사가 저를 만났어요. 공부를 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 책을 다 버려버렸어요. 오류가 가득 찬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신앙의 행복을 느꼈대요. 가짜 행복이 가짜 행복, 가짜 행복. 거짓 행복이었어요. 그러다 이 친구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동안 체크해두었던 교회의 정을 한꺼번에 다 읽어버렸는데요. 눈물이 나고요. 감동을 받으면서 생활의 계획이 되었대요. 사단은 인간의 조작품을 만들어서 먹여요. 예, 여러분 하늘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재림교회 안에 극소수가 구원받는데요. 극소수가. 인간이 만든 조작품을 먹지 마세요. 그러면 죽어요. 온갖 사단의 가르침이 건전한 교리에 도입되어진대요. 섞인대요. 그래서 명민한 식별력을 갖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이 도입이 되어진대요. 매주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사모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옛날 신앙 다 회복했어요. 지금 설교 들을 게 없어요. 초대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공부하세요. 스스로 연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버리고 사단의 잔꾀에 다 쏘가 넘어간대요. 늘 사람들의 감화를 받음으로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든대요. 여러분 사람 설교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스스로 설교는 1%밖에 아니에요. 1%밖에. 스스로 먹으시고 잘 먹으시는 성경을 연실을 비교해서 내가 주는 이 밥이 진짜 밥이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먹고 좋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성경 아시죠? 율법과 증거에 안 맞으면 누구 못 봐요? 예수님 볼 수 없어요. 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죠. 그죠? 오류가 치리처럼 소개되어지고 그럴지라도 베레아 사람처럼 말하라. 그러한가 성경을 말하라. 상고해라. 그대가 성경만을 그대의 삶의 지침으로 삼지 아니하면 성경을 그대의 유일한 고문으로 삼으면 낯선 자의 음성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 그런 말씀 꽤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롭게 되어서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죠? 아멘. 이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1절처럼 완전한 순종을 100% 만들어냅니까? 아멘. 그래서 마무리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의로워져서 하늘에 가요. 풀이합니다. 정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의지를 100% 그분께 드려요. 그러면 순종이 나와요. 그러면 하늘에 갑니다. 그런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뱀꼬리가 뭔가 하면 마귀 부하들 뜻이 마귀 부하들. 이사야 5장에 마귀 선지자들, 마귀가 목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월급 주고 있대요. 엄청 많이 가지고 있대요. 대정부 학원 나중에 보세요. 많은 목사들이 살아있는 가운데 혀가 썩을 것이고 눈이 썩을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쳤어요. 잘못 인도했어요.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참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정말 거룩한 일이지만 엄청난 위험하고 책임에 중한 일이에요. 자,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 진리 앞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뱀 꼬리를 따라서 궤변과 다툼이 들어와요. 지금 엄청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성소 정결, 복음에 대한 죄에 대한 얘기, 완전해 가는 이야기 엄청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으면 참과 거짓말이 구분되어져요. 잘 들으세요.
이 순종은 우리 의지와 애정과 습관과 취미 모든 것을 성경 앞에 굴복하며, 이 순종은 의지의 복종이요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와 애정과 우리 온 마음을, 온 성품을 주님께 헌신하면 순종은 예수님의 의와 완전을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여러분 삶 속에 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리대로 사십니까? 진리와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귀가 있어도 안 들리죠. 여러분 귀 보세요. 귀요. 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낯선 자의 음성과 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간할 수 있겠죠. 그죠? 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리를 통해서 또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 그러한데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혼란스러워져서 영적 사물이 흐려진대요. 그래서 그때 사단이 변조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 음성을 따라서 간대요. 여러분 진리가 임하여 올 때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면 타인의 음성이 막 들려온대요. 이 말을 동생 가니까 먹는 게 까다로워. 그 광신자야. 먹는 게 왜 그리 중요해? 이런 음성을 좋아해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철저한 건강개혁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재림교인 가운데는 늦음이 못 받아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실래요 여러분? 목사님 고기 먹으니까 같이 먹을래요? 과자 먹으니까 같이 먹을래요? 신나게 놀래요? 그 음성 좋아하는 게 편하죠. 훨씬 편하죠. 나와 비슷하니까요. 그러면 죽어요. 우리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마지막 주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뜻이요. 다시요. 계시록 12장 17절이 뭐냐면 여기 누구한테 분노하는가? 계명을 지키는데요. 사람들이 헷가닥에 혼란스러워요. 혼란 딱 바로 잡아주려고 마지막 예수의 증거를 주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면요. 작년에 왔던 분이 이런 강의를 하고 가셨어요. 은근히요. 건강계획기별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라고 파워포인트 띄워줬죠. 예를 인용해 놓고. 근데 그 원문을 딱 펴보세요. 펴보시면 번역이 딱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건강계획 기별은 그 새천사의 기별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근데 번역을 잘못해버렸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답이 나와. 번역 잘못해도 문제가 없어요. 건강계획 기별은 복음이다. 딱 돼 있어요. 또요. 뒷부분은 안 봐버리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려고요. 성경은요. 재림교인들은 빨리 입맛을 고치래요. 참된 절제의 공간을 배우지 아니하면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대요. 이게 타인의 음성이요, 참목자의 음성이요. 그 음성을 따라가셔야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고기 먹는다고 괜찮습니까? 타인의 음성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가르치셔야 돼요. 맞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은 성령의 감동을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품성 가운데 어떻게 호소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음성을 잘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한대요.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늘 주의 음성을 잘 들은 사람들은 그때 주님 음성 들릴 때 익숙한 음성으로 들린대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 한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깨어서 세상으로부터 떼묻지 않은 그대의 옷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말한 말들을 비처럼 진리처럼 받게 되어진대요. 하나님의 기별이 무력화되어지고 인간의 가르침들이, 고안한 가르침들이 다 썰어버린대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참 목자의 음성은 분간을 할 수가 없대요. 지금 남은 교회가 이렇게 형편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완전요. 지금 책을 좀 거의 이제 초고는 끝났는데요. 기가 막혀요. 완전히 진리가요. 명백해요. 명백해. 어떤 사람처럼 완전하지만 않음. 이런 인간의 말로 장난하지 마세요. 성경 예문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명백하고 확실해요. 진리가.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대요.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조금씩 자꾸 근거를 등하니 하면요. 예수의 증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뭔가? 예수의 증거는 증거하시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같은 뜻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이 크다, 예니신이 크다. 이런 장난에 속지 마세요. 오직 성경이요. 성경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증거는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증거를 격화시키는 사람들은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발로 짓밟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유념하지 않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해, 자기 마음대로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의 뭐다? 목소리이다. 여러분, 예수님 목소리 자주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예니신의 한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의 메아리로 성경의 별명을 붙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보다 메아리이다. 말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놓은 것을 말하기 풀면 뭐합니까?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말씀이 많은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시대소망 반드시 읽어라. 네? 반드시 읽어라. 이 영어를 가져왔는데 이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대쟁투를 빨리 읽어라. 이 대쟁투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 들었기 때문에 가정마다 뭐하라? 대쟁투를 빨리 읽어라. 소망을 빨리 읽어라. 예수님의 뭐요? 목소리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뇌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뭐다? 정론이 그런데요. 그리 안 가고 싶어요. 참 슬퍼요. 그리 안 갈래요. 누가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이 나온 거예요. 정로로 좀 걸어라. 안 갈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1장이에요. 1장. 재림교회 똑같아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사는 곳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동사는요. 최근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도와주는 교회 얘기를 하는데 슬펐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슬펐대요. 엉터리를 하고 엉터리로. 잘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청년들 거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청사진대로 사시고 청사진대로 활동하세요. 내 감정과 기호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노래를요. 와, 노래 잘한다. 설교 너무 잘한다. 그냥 그렇게 끝난대, 사람들이. 끝나고 나중에 그 말이 응할 때, 와, 늦었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말이에요. 이 재림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요. 그분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까? 순종하시나요? 너무 감동적이야. 노래로만 듣지 마세요. 노래로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안 사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 이 말씀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마지막에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숙제입니다. 숙제. 이런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이런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음성을 온 교회가 좋아해요. 눈으로 얼른 보세요. 성경 가운데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모두 다 그들은 죄되고 불완전했다. 그런 까닭에 입혀주신 의만 의존했다. 어떤 사람도 흠이 없는 순종을 못 드렸다. 타고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더럽혀지고 살 수밖에 없다. 누구도 죄된 흔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죄는 뿌리가 있고 죄는 열매가 있고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죄가 있다. 이것은 아무도 이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칭의로 구원받는다. 꽃이 피지만 뿌리는 독으로 쓴 할미꽃과 같다.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안 지었느냐 승리했느냐 계명을 지켰는가라고 묻지 않고 존재로 대하신다. 바울처럼 다 공고하다고 고백한다. 여러분 이게 타인의 소리인가요? 참 목자의 소리인가요? 타인의 소리. 이 소리가 온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심판자는 당신 편이다. 아 멋지게 들려요. 맞아요. 우리 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관점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구원받았다면, 이런 표현도 맞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았다면 왜 처에 심판을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심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예수 안에 있음을 옹호해 주기 위함이다. 아주 애매한 표현을 써요. 이거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제가 옮겨놓은 책이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심판은 우리가 예수께 예 말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하는 시간의 심판이다. 참 아주 철학적이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달콤한 인간의 사탕 발림이요. 심판은 이 사람은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였으므로 원칙으로 삼았으므로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라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 대한 옹호 심판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제가 양심적으로 보건대 이것은 타인의 음성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목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타인의 음성을 분별하셔서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시고 아멘.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셔서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비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성경대로 살게 하셔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살아 승천하는 승리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